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또 내 존재는 어딘가 또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감당이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죄 지은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결단인가?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떤 죄의식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의 그 가책,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다니엘 예언서의 그 수산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재판관의 두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거룩한 영을 일깨워서 그들 가운데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다니엘 그 예언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도
또 죄를 짓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 원죄의 또 다른 영향권이 이 죄를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에 가두어서 그 죄를 은폐하고 또 그 은폐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로 그것을 부정하고 또 합리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치, 남에게 책임 전가라는 전의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고해성사를 볼 때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럼 죄를 고백했으면은 또 사제기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영혼들은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사제기행을 받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죄는 고백하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죄의 그 영향권, 내 마음속에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용서로 인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내 안에 그 죄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고해성사를 해도 그 안에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산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말씀 전례에 이렇게 대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으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래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는 것보다도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러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단죄는 무슨 뜻이죠? 단죄가 뭡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망치를 두들기면서. 그것이 이제 단죄가 된 거예요. 죄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나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6계명을 어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단죄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고 했죠. 이것을 돌을 던지는 순간에 자신은 그 여자를 단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단죄의 내용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또 죄를 덜 주어서 그것을 단죄하게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단죄의 세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죄가 발각이 되든지 덜 주어지면은 그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가늠한 여인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죽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도 마음이 움직여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000년 전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주변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많은 그 군중들이,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요. 온 백성.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어쩌면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도 다 뭡니까? 그 사람과 피차일반이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늠한 여인이 분명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율법을 어겼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제가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한번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머물렀는데, 이번 사순시기에도 다시금 그 말씀, 죄를 모르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두고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처럼 그 사람의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그 한순간에 착각에 빠져요.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거짓된 위안을 느껴요. 이것은 어쩌면 이 죄의 그 극심한 어떤 장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 죄를 지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죄의 영향권 안에서 늘상 하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이 죄의 또 다른 영향권 안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만 또 이 죄의 영향권은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실달하게 또 질책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서면서 또 다른
보호막을 치는 것이 이 죄의 또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또 어둠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너 이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나를 질책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나를 질책하기보다는 너가 또 악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셔요. 왜? 이것은 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저지른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가지고 너 또 왜 죄를 지었느냐 하고 왈가불가 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는 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를 뭐예요? 당신 앞으로 던지지도 않으시고 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등 뒤로 내던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유사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31장의 새 계약을 말하실 때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리다 그랬어요. 하느님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너무나 또렷하게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죄의 영향권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 번에 걸쳐서 죄의 영향권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첫 번째 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고해 성사를 보면서도 모고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는 숨겨둔 채 그냥 겉으로만 거짓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은 죄의 영향권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심판자처럼 질책하는 것. 이것도 죄의 영향권 안에 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기억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단죄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주의시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단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끝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주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비가 심판을 이기시는 자비의 예수님이시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렇다면은 단죄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단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온전히 의탁하기보다는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죄를 내어드리는 것 같아도 다시금 그 죄를 내 안에 가둬버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 닫혀진 마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비의 5단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죽기 전에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은 아무리 중한 죄 중에 있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내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십자가의 의도를 보면은 그는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바로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바로 고백하자, 의탁드리자. 오늘 오후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오늘 일독서의 그 두 재판관은 죄의 올가미에 그냥 스스로 빠져버렸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며 어떠한 처벌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 거짓말로 그것을 얼로대다가 결국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 재료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면은 이 재료의 그 배분과 어떤 조미료를 통해서 맛있게 요리를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가 있더라도 이러한 배분이나 어떤 간을 제대로 들이지 못하면은 요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죄를 잘 요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죄를 수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죄를 내가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느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죄를 프라이팬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넣듯이 죄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러면 하느님이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 요리의 재료처럼 있는 그대로 내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요리해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자비죠. 우리가 이 자비를 입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에서도 계속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비의 법정으로 오느라고 내가 그곳에서 내 그 성심으로부터 그 자비를 베풀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재개도 중요하지만 죄를 끊어버리는 거.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자기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죄는 내가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이 죄를 단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진정으로 그 자비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는 오늘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자비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비를 입고 거듭 새로 태어났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죄를 다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의 예수님으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뿐이다 라고 저에게도 말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 때 진정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속임수, 죄의 어두움에 농락당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서 자비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비를 받는 은총의 시간이